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귀한 은혜로 채워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가 지내면서 저는 느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참 추워졌다. 많이 추워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져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감기는 아니지만 일교차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 비염이 재발해서 한참 동안 좀 고생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희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감기에 걸린 것 같아서 우리가 함께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날을 또 소망합니다. 참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추운데 공기까지 나빴다면 참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왠지 모르게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가 에너지 부족으로 공장을 잘 못 돌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그것이 정확하진 않으나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좋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시기가 또 돌아온 것 같아요. 또 감사의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다음 주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라는 것은 날마다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감사에 감사를 더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감사하지 않다가 주일날 갑자기 감사하자고 또 감사하라고 하면요 그것만큼 힘들고 당황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 감사가 넘쳐서 또 감사를 넘침에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주를 보내셔서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받았던 정말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 또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늘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고 나면 좀 이렇게 느끼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 나는 잘하는데 도대체 여러분은 왜 그러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설교를 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면 10이면 10번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제가 먼저 회개하고 제가 먼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는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주중에 제 설교를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꼭 더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죠. 그리고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씨름하고 있느냐를 스스로 돌아보곤 합니다. 여러분 저라고 크게 다르겠습니까? 그저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하고자 기도하고 노력하는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여러분 함께 하자고. 함께 하자고. 함께 나아가자고. 그것은 저도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일용할 양식, 에피우지오스라는 헬라어로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에피우지오스라는 헬라어는요, 성경과 그리고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문헌이나 자료에만 사용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단어라고, 기독교 언어라고, 어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의미가 더 특별하고 또 강조하는 바가 있다는 것인데요. 에피우지오스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들었을 때 바로 떠올릴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었다고 했죠?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일용할 양식, 에피오지오스,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반드시 떠올랐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특별히 율법들, 토라를 통해서 자신들의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그런 교육법이 유명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또는 아버지뿐만이 아니죠. 어머니 또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지독하리만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정말 수천 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이지만 바로 내가 그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것을 직접 배웠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그들은 절기로서 초막절을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경험했었던 그 만나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을 수도 없고요, 잊어서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척박한 그 광야에서 지켜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그 역사, 이 만나의 역사를, 만나의 은혜를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대손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여전히 그것을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나는 특별함이 있죠. 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남겨서 보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이 지나기 전에 썩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는 버틸 법도 한데 날이 지나면 여지없이 썩어져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이 만나를 그렇게 배부르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장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만나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400년이 넘는 애굽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요,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의 신화와 그리고 문화에 젖어들어서요, 그들은 결국 노예의 삶을 받아들이고 살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그럴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시 가르쳐 주시고 교육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너희들이 무엇인가 특별하고 잘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너희들이 집중하고 바라봐야 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요, 하루를 가지 못했습니다. 저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값없이 만나를 주지만
만나에 집중하지 말고 만나를 주고 있는 나를 보고 집중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저장하지 못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바로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죠. 바로의 너희들이 노예로 있었을 때에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했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그 감사가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을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만나를 저장할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집착하게 됩니까? 만나에 집착하게 되겠죠. 본질을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나 사건의 그 역사의 핵심은요, 제발 만나를 보지 말고 만나를 주시는 분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바라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썩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조금씩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구합니까? 아니면 이름만 다른 만나들을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를 저장하지 못하게 했어요. 만나를 저장하면 사람의 본질을 바꿔서 왜곡해서 만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만나를 구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를 주시는 분을 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에피우지오스, 일용할 양식은요, 수많은 만나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 만나를 집착하고 만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분을 위한 삶, 그분을 빛나게 하는 삶을 구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말씀도 더해 주시는 것이죠. 만나가 아닌 우리가 날마다 찾고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세상적인 만나에 집착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나에 집착하지 마세요.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당연히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만나를 구하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나를 구하는 자를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 만나만을 구하는 사람과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것이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만나를 주실 수 있는 분을 바라고 구한다면 그때서야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실 때 만나를 가지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자신을 주며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만나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나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관계가 아닌 만나가 필요할 때만 작정 기도하며 40일이다, 100일이다, 때로는 금식이다 하며 그런 찾는 관계가 아닌 날마다 함께하고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고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런 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다가오시는 건가?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은 하나예요. 그건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에는요,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할 때 저 사람은 저런 것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랑은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겁니다. 콩깍지가 약간 벗겨지면은 예전에 좋아했었던 모습도 약간 달라져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니까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또 우리의 사랑은요,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희석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더하면 더했지 변하지도 희석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거든요. 또한 하나님은요, 관계 중심적이신 분이에요. 그것도 변치 않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나시는 분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변해도 절대적인 사랑으로 이어진 그 관계의 끈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그것을 끊으려고, 그것을 외면하려고, 그것을 잊으려고 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 끈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바로 끊임없는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바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임했어요, 여러분.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값없다 할 수는 있어도 내가 그것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느끼기만 하고 또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값진 것으로 귀하게 여기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요, 변화합니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굉장히 마법과 같아요. 사랑하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하지 않습니까? 변화하는 것 중에, 사랑하면 변화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서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 닮아간다는 그 말의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변화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없었던 나의 모습인데 내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조금씩 닮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한다면 서로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뭐 이것을 맞춰간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 닮아간다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면 서로 닮아갑니다. 어느새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니 나에게 이전에 없었던 모습이 자연스러워져요. 저 또한 결혼한 후에 많은 것이 변화했습니다. 닮아가는 거죠. 생활 습관, 식성, 서로 닮아가게 되더군요. 혼자 있다가 함께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 어려움도 생기곤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요, 가장 어려운 것 중, 사람이 혼자 있다가 함께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바로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되게 우습지만 진짜예요. 사람이 모여서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난 아무거나 괜찮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 말은 아무거나 말해봐. 내가 그 중에서 선택해 줄 게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실제로 이 식사 메뉴를 정하다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함께하는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나니 식성이 비슷하게 닮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식성이 다르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는데요. 닮아가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와이프가 좋아하게 되고 또 와이프가 좋아하는 것을 제가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 메뉴를 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고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그 이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고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그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요, 닮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과 달라도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세상과 질적으로 다른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세상과는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사랑하면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관계 중심적인 분 아닙니까? 이 끝없는
이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이 그 베이스가 된 그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니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통해서 시작된 그 관계성이 점차 확장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나는요, 나에게만 또 나로서만 그 안에 나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닮아가서 나 중심에서 처음으로 가족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 관계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베이스가 된 그 관계적성이 가족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관계성은 또 확장되고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가족을 시작으로 더 나가서 이웃, 그리고 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된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라,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로 그 관계성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전의 이기적인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으로 더더욱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나를 사랑했던 것은요, 이기적인 모습, 오로지 나만을 위한 나를 사랑했다면 이제는 나만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사랑을 베풀고 함께하는 나를 더욱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닮아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거예요. 나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이웃으로, 이웃에서 나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로 확장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지금 어느 쯤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변치 않은 사랑이 베이스가 된 그 인격적인 관계성이 점차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확장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관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회 반복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6회 사용되지만 원래 원문에는 몇 회 사용된다고요? 무려 9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주 사용되니 적정선에서 3회를 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단어를 9회나 사용하실 만큼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관계성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를 중요하다고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관계성의 확장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기도로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내가 아니라 우리로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성으로 인해서 나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은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만큼 나에서 우리가 되는 것은, 관계성이 확장되는 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에서 우리가 되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일처럼, 아니 내일로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배 아파합니다. 세상에 나보다 나을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 왜 저렇게 돼가지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큰 기쁜 일을 경험하게 되면 내일로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아프면 내일로서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너무나도 값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확장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맺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관계가 확장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끊어지거나 발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서로 상처를 주거나 받아서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요, 믿음에서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당연히 답은 필수겠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를 보면 용서 앞에 무엇이 나옵니까? 죄가 나오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늘 용서 앞에는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가 없는데 용서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죄라는 의미는요, 무슨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누구를 때리거나 폭행이나 이런 직접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이 빚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용서라는 것, 그리고 빚진 자라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지게 되었습니다. 10,000달란트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런데 탕감을 받고 길을 지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자신에게 빚진 자를 만나게 되고 그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갚지 않는 그를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런데 그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굉장히 크게 노해서 그 종에게 다시 10,000달란트를 다시 갚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이고 10,000달란트, 1달란트, 100달란트가 나오는데 그 100데나리온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제가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한 15만 원 정도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종이 갚으라고 했었던 금액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100일치 품삯으로 보고 요즘으로 따지면 15만 원으로 본다고 계산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자, 이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도 이 10,000달란트를 빌린 사람이었지만 이 1,500만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4달 정도 되는 월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당히 큰 금액이죠. 간단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의 빚이에요. 자기의 빚은 1만 달란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 달란트를 계산해 보면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20년치 월급입니다. 한 달란트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몇 달란트를 빌렸다고 했죠?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는요, 자그마치 한 사람이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20만 년 살 수 있습니까? 지구가 20만 년 존속할지도 모르겠는데 20만 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것은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빚은 바로 죄인입니다. 죄예요.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당시 이스라엘 지역 1년 세금이 8달란트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국가에 세금을 다 내도 1년에 8달란트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의 죄인이 빚진 양이 얼마나 되느냐? 1만 달란트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스스로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1만 달란트는요, 그 빚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용서할 값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기 위하여 탕감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면 내가 받을 손해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합니다. 비록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감정적인 것이더라도 절대 감정적인 손해를 입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아까워해서 인색하여 용서하지 못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안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손해만 생각해요. 내가 누구를 용서할 때 내가 받을 그 손해만 집중하고 내 손해만 급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또한 막대한 손해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막대한 손해가 바로 예수님의 목숨 아니었겠습니까? 1만 달란트나 되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핏값은 지금도 우리에겐 빚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빚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인 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빚진 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빚에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빚이 하나님께 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께 빚진 자 된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말미암아 그 빚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빚이 어디로 이전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이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빚이, 지옥에 가야 될 그 빚이 하나님께 이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빚이 하나님께 이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삶으로써, 우리는 사랑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으로써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영적이고 정신적이며 내면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요, 오히려 영적이고 정신적이기보다는요,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물리적이라고 했어요. 김영국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을 듣고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제 마음속에 찔림과 동시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하, 내가 죄를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것으로만 생각했구나. 그렇지 않아요. 죄는요, 오히려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내면적이기보다는요, 매우 실체적이고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수많은 범죄와 수많은 악과 수많은 폭력과 이 수많은 혐오와 증오는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아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영적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이에요. 정신적이기도 하지만 육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저 죄가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일들, 특히 우리가 용서받아야 하고 또 용서를 해야 할 일과는 별로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을요, 하나님께 빚 갚는 것을요, 필수가 아닌 선택쯤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지은 빚을 갚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실제적이며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시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시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을 빚이 하나님께로 이전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된 것이죠.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는 우리는 실제적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닮아가서 놀라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점차 확장해 나가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은 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를 하며 하나님 나라는 인격적으로 점차 확장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용서예요. 용서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못할 자가 있습니까? 실제로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사정은 다 모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라 하신다면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조건 100% 이 자리에서 다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각자의 시기와 각자의 때와 또 마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다 천차만별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용서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용서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내가 죄 지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20만 년을 일해도 갚지 못할 그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용서해 주는 그 은혜까지 이루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